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요즘 교회마다 교계가 많이 변질되어 어수선합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처음에 가진 신앙과는 달리 진리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독교 교리의 가르침에 거짓된 교리가 전해짐으로 인하여 그동안 가졌던 믿음에 대한 혼선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할 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죽은 사람에게도 다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도 예수님을 뵙게 되고 죽은 자도 예수님을 뵙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살아남아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과 함께 죽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죽었으니 끝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죽으면은 부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고 저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정신 차려야 얻는 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깨어 정신 차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애착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던 교회라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 그 교회의 전후 사정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지시를 받은 디모데는 현지 상황을 살핀 뒤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시 산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겠으나 죽은 자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들이 서로도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의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을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의구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내가 다시 쓸 것이 없다. 왜 바울이 다시 저들에게 쓸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냐 하냐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신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의 재림이 그들의 얘기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라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들에게 받았다라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오는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되게 가르쳐주는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게 된다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거짓된 자들을 덮치듯이 멸망에 이를 수 있으니 깨어 정신들을 차려야 예수님이 재림할 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해주나요? 어둠에 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깨어 정신들을 차리지 못하면 도둑이 임하여 뜻밖의 변을 당하듯이 예수님이 재림할 시 멸망에 이르게 되어 구원의 길에서 너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기를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 어둠에 속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된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들에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우구심을 품고 있던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시 부활하여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영광을 얻게 되고 누릴 수 있다라고 거듭해서 우리 바울이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뒤에 부활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깨어 정신 차려야 예수님이 재림시 재림하는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들은 주변에 말의 현혹들 마시고 그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깨어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 정신 차리도록 전해준 예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받아 드린 시간은 참으로 짧았지만 그들 나름대로에 대한 그 신앙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들을 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혼선이 된 것은 거짓된 사람들의 미혹의 말에 그만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에 의심을 가졌고 의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을 들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을 듣게 되면 자기가 옳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심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나요? 깨어 정신들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을 했기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선포한 첫마디가 무엇인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시에 도끼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다 쓸어 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은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 생각들을 하고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자녀라고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깨어 정신들을 차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용서를 구하고 생각과 생활들이 바꾸어지는 회개를 하고 나오라고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나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시기 위한 것이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듣고 주변 사람들은 깨어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들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기존의 생활들을 버리고 새 생활들을 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은 천국이 가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알곡과 쭉저기가 이제 가르게 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임박해 있음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신앙생활들을 한 자들이 깨어 정신들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들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도록 우리 예수님이 저들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기 전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릴 때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깨어 정신들을 차리지 않으면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 사탄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가룟 유다는 어떤 상태에 놓여지게 되게 말고 말았나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란 그 부르는 유다가 사탄에 그만 붙들려지게 됩니다. 깨어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예수님을 팔아서 돈이나 챙기고자 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깨어 정신 차리고 자신들을 지키라고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회개는 깨어 정신들을 차리지 않고 경이 듣고 흘려버려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린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전하는 회개의 말씀을 듣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자신이 깨어 정신을 차려야 다가오는 천국이 임할 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는 회개하라는 이 말씀,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바로 깨어있는 다 구원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깨어 정신 차려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죽은 뒤에 오시게 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은 겁을 했습니다. 왜? 죽은 뒤에 뭐가 있다? 부활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 이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다시 부활하라.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죽어 있으더라도 바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믿고 생활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고초는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과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을 쓰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도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니 내가 흙으로 가는데요. 다 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보여?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세요. 주님은 일으키고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꼭 믿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들고 거짓된 믿음을 듣고 야 너 태워져 버렸는데 너 땅에 묻혀가지고 흙이 돼버렸는데 너 뭐 다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절대로 그거 믿지 마요. 여러분은 뭐요? 썩었어요. 태워졌어요. 바람에 다 날려갔어도 주님의 약속은 너가 부활되마 약속했습니다. 부활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사셨다가 주님 부르면 죽음을 맞이해 편안히 죽음을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 맞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전해주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추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은 서로들 번하고 서로들 신앙이 자라기 위해 깨어 정신들을 차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도 깨어 정신 차려 가까이 임한 천국을 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진노를 면할 수 없고 사탄의 시험도 비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길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저주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구원의 그 길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것은 깨어 정신 차린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해프닝으로 끝나 버린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흥 종교 집단에서는 자신이 재림의 예수님, 이런 허황된 말을 함으로써 이 땅에 강림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자신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선포했고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추종한 사람들이 지금도 현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을 선포해서 종말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전도했지만 이들이 종말이 온다라는 1988년도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리고 또 1999년도 거짓으로 또 드러나자 안 왔어요. 그렇죠? 밀레니엄 그냥 지났죠. 2000년. 그리고 또 거짓된 것이 또 드러나자 2012년 마지막 그날이 끝날이라고 저들은 정정해 말하면서 전도했지만 이 역시도 거짓된 것으로 만천하에 입증되고 지금도 우리는 2016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언제 누가 이런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려? 깨어 정신 차리고 기다려야 된다니까. 아멘. 재림의 그리스도로 강림하게 될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언제 온다고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깨닫고 뭘 전하고 뭘 알리고 이걸 또 듣고 그곳에 추종하는 사람 무리들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깨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그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구별력이 생겨나십니다. 이러한 말을 온 성도는 믿고 따르는데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늘 말씀처럼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밖에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맞이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몽사몽이 있으면 대안가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정신들을 차려서 앞으로 우리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자신이 재림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종말이 언제쯤 임한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은 해서도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깨어 정신들을 차려서 숙지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왔던 그 신앙대로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니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정신 차려야 얻는 답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같은 핍박과 해방을 받았지만 신앙 생활들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짓된 말씀을 듣게 되니 그만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던 믿음에 대한 의심을 품고 말았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쓸데없는 걸 들으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는 걸 듣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을 품었으니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시엔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가르침 받았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잊고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 하다가 죽으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부활한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며 주님한테 나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똑같이. 그래서 산자의 앞서가 아니라 성경 보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여 산자를 앞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주님 오실 때 같이 주님 맞이하는 꼭 믿으세요. 나는 살았는데 너 죽었으니까 너 주님 못 보게 이거 안 되죠? 넌 죽었어도 주님 오면 나와 똑같이 주님 맞아가. 난 살아있는데 넌 죽었어도 같이 부활하여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승리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들은 숙지들을 해서 우리들 주변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다는 이 믿음에 절대로 의심을 품어서도 의심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깨어 정신 차려야 얻는 답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